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인 의존입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걸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용어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슐라이러 마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믿음, 즉 종교 생활 또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나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슐라이러 마하의 신앙에 대한 이런 정의가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즉 의존하는 감정이나 또는 신앙이 감정적이다라는 그 말이 개인화되고 주관화되어서 부정적으로 느낌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감정이란 말로 인해서 객관성과 초월성을 잃어버렸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의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의존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20세기 초에 발생한 실존주의가 유행하면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적인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신이라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이제 성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절대 차자인 신의 예속물이 아니라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멋있게 느껴졌고 아주 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인간이 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적어도 신과 협력하는 동반자나 조력자 정도로 인간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애처럼 매달리고 의존하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의존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 감정이라는 말이 종교를 너무 협소화시키고 개인화시킨다고 판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종교는 감정이다. 신앙은 감정적인 거야. 그래서 종교를 감정의 영역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는 그런 감정적이기 때문에 신앙은 위로가 되어야 되고 불안의 해소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즉 종교가 인간의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신 것이라면, 이런 정도라면 세상에도 위로와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를 대체할 것들이 많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자기 감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삶의 현실에는 변화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탈종교화와 탈교회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민을 위로받고 하려면 상담가 찾아가면 돼. 정신과 병원에 가도 돼. 약으로 되잖아. 술 한 잔 먹고 해소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독일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감정, 독일어의 gefühlt라고 하는 것을 그걸 영어로 feeling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feeling,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언어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감정을 얘기할 때는 상담가가 얘기하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신학자가 의존을 얘기할 때는 애처럼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삶의 자리, 태어난 장소, 활동하는 무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학자가 사용하는 감정이 15층에서 쓴다면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감정은 2층에서 노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다른 거예요. 층수가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같은 층에 놓고 부딪히니까 오해가 생기고 의미가 축소되고 그래서 엉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또 큰 영향을 미쳤던 폴 틸히라는 신학자가 절대 의존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풀어줬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해서 전혀 다르죠. 그죠? 불안 감정, 기쁨의 감정, 분노의 감정, 실정, 희노애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어요. 전혀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돼요. 그죠? 번역을. 또 의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목적인 의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적인 의존이다. 즉 목적적인 의존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의지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의지하여서 깊은 통찰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희노애락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지만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초월적인 자각이 바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이고 초월적 정서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일반 거리에서 쓰는 감정, 너무 감정적이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럴 때 사용하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같은 단어인데 동음 이어져.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의식하여 자기의 내면에 완전히 구현시킨 신앙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버틀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 생각할 수 없는 고난, 세상의 부조리를 겪으면서 그에게 내면적으로 형성되고 구현된 신앙 인격의 핵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에 근거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버텨냈을까요? 다윗의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나
거의 3,000년의 격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나 여러분 같습니다. 단지 도구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때는 포장이 안 된 길을 달렸고 우리는 아스콘이 깔린 길을 달리고, 그때는 말을 타고 달렸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고,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같은가? 현실의 삶이 바뀌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욕심과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충돌하고 있고 슬픔과 노여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합니다. 닭을 삶아 먹을까 후라이드 해 먹을까 그 차이죠, 여러분. 그러나 원재료는 같으잖아요. 닭이 변했나요? 3,000년 지난 닭이 다리가 3개가 됐나요? 갑자기 닭이 날개가 바뀌어가지고 뭐 다리가 4개가 됐나요? 아니죠. 안 바뀌잖아요. 물리적인 것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욕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계획한 것이 어그러지거나 계획을 수정할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가 일어나. 예나 지금이나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그냥 들끓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때로는 가진 것을 탕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눈 뜨면 자식 걱정, 뭘 먹고 살아야 될 의식주 걱정, 미래가 불투명한 것,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살던 현실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같은 문제, 같은 고민, 같은 아픔, 같은 병, 같은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째,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죠?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였어요. 그거 자기가 한 거죠. 목동 생활 중에 다윗이 힘을 쓰고 마음을 들여 양들을 돌보고 일을 했어요. 그건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의 노력이죠. 애쓴 거죠. 이 영역은 분명히 다윗이 힘을 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을 써서 마음을 들여서 양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다윗이 그 당시 왕인 사울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10대의 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경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겪었던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새끼 양을 뺏어오거나 지켜낸 그 경험,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무모할 정도의 도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자군과 싸우셨었던 그 담대함, 그 용기,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혹한 현실이잖아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들판에 나가야 되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힘들잖아요. 그 힘든 일, 그 인생의 살이의 힘든 일, 가정사의 힘든 일, 가사의 노동, 밖에 나가서니까 바깥일, 그 위험천만한 그 대립들, 그 맹수들과의 대리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이 만만하나요? 야수 같은 인생이 있죠. 교활한 인생이 있죠. 속여먹는 사람이 있죠.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정글이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자가 다 승자가 독식을 해. 이기면 다예요. 이기면 모든 게 감춰지고 묻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앞서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상의 다윗의 경험한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뭘 불러일으켰어요? 각성이죠, 여러분. 자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각성과 자각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슐라르마가 얘기하는, 그게 그때 발현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일반인과 다른 차원에서의 자각과 각성을 갖게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 순간에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건 자각이죠. 각성이잖아요. 그걸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각성이 인생에서 몇 번 왔냐에 따라서 삶의 도약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각성과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됐을까요? 그것이 2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8가지의 은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을수록 풍성한 것이고 풍부한 것이고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밥을 먹고 그 먹은 밥상에서 다 치운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랬어요.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물론 아버님이 하셨지만 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 차례가 오면 저는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기도의 첫 마디가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도 예배 드릴 때는 꼭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부모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부모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존중을 해야겠다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은 내리사랑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뭐 자식이 언제쯤 깨닫겠지. 여러분, 어느 천년에 깨달으십니까? 각성이 돼야 깨닫는 거예요. 각성이 돼야. 퍼주기만 한다고 뭐 자식이 부모 사랑할까요?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죠,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8가지 은유를 사용해요. 그걸 나누면 전투에 관련된 것이 있고, 침범할 수 없는 지형적인 의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전투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한 그 은유가, 건지시는 분, 방패, 구원의 뿔, 침범할 수 없는 그 안전한 위치에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상황에서 그 친근하게, 그 방도, 그 해결점, 그걸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한 표현을 갖는 거예요. 그건 삶에 처한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인 어렵고 힘들고 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체험을 겪고 나서 그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도움의 은혜를 받아야, 경험하고 체험해야 반석 같은 하나님, 방패 같은 하나님, 산성 같은 하나님, 산을 돌리신 하나님,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 나를 날개에 태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치유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8가지 은유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나의라고 하는, 나의가 붙었죠. 나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나의, 소유격을 얘기할 때는 단어 끝에 소유격을 의미하는 어미를 붙여요. 어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같이 단어가 하나가 더 붙는 것이 아니라 어미에 소유격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본 동사에 소유격 어미를 붙여요. 여러분, 또는 명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하나님. 힘은, 그럴 때 나를 빼면 그냥 힘은 헤제크예요. 근데 나의 힘이 되면 히제키가 되는 거예요. 키, 이가 발음이 나는 거죠. 키. 반석의 셀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은 살레이, 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엘리, 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박다니, 왜 버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등으로 부름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매우 긴밀한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확고한 관계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그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될 수 있어. 그 내 하나님은 나와의 아주 나는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부가 긴밀한 관계 아니에요. 부부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부부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존재지.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러한 뭐요? 그러한 원천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가풍도 다르고 버릇도 다르고 먹어온 것도 다르고 행하고 것도 다른데 어떻게 한순간에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싸우면서 정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같아야 돼. 아우,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 힘든 거 가지고 왜 평생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화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화해를. 맞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당신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사관하고 부부생활 3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좀 들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예, 들떨어진. 저는 평생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예. 전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통 사람 정도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서 흑황달을 겪으면서 전 죽었다 살아났어요. 온몸이 고름덩어리였어요. 그 열기가 머리까지 치어 올라가 있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걸레 쪼가리로 덮어서 움묵에다가 그나마 열이 없는 움묵에다가 버려놨었어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모든 열기가 모든 고름이 온몸에 있던 게 다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가 고름주머니, 풍선 같은 고름주머니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수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열기가 머리로 올라갔는데 제가 정상이겠어요? 예. 정상이겠냐고요. 고장났었는데. 예. 뇌막염 안 걸리길 다행인 거죠, 여러분. 머리가 생각해서 머리가 열기가 고름덩어리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씨름해 온 사람이에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성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네. 여성들을 이해를 못해요. 참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 저는 우리 장사관 얘기할 때마다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 예. 여성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조금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좀 나아진 거가 이렇습니다. 평생 씨름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뭘 가지고 평생 씨름해?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평생 여러분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를 누구로부터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존이 그 바로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전투의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고난의 현 상황에서 그 배반의 자리에서 그 삶의 엄혹한 그 현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각성에서 비롯된 절대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에서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에서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아벳느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 풀무는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광로 여러분 풀무는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겠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고 불 속에 집어넣는 병사들이 그 불기운에 오히려 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용광로에 용광로 속에 삶이 용광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고 헤어나올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삶 속에 처박히는 일, 자기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처박혀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뭐냐면 비아냥 소리가 들리죠. 비난의 소리가 들리죠.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냐? 잠시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어? 이런 비난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조롱을 받잖아요.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게 뭐예요? 절대적 신뢰죠.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죠. 이건 그냥 신뢰라 감정이 아니라 각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성도의 자세는 이 자세인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존되어 있느냐. 그죠? 얼마만큼 하나로 되어 있냐와 같은 거죠. 좋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수하는 겁니다. 즉 현실의 어려움을 달게 받는 거예요. 병을 달게 받는 거예요. 아픔을 달게 받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아프게 돼 있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산 믿음은 그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저 놓지 않는 거예요. 돈은 놓을 수 있어요. 명예는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힘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발작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내 눈에 궁핍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고 부족하게 느끼고 째째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인생은,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 인생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불러서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셔서 세우시는 그곳까지 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울까요?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모르는 거 배우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거 배우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게 재미있겠냐고요? 그걸 6년을 해야 되고, 중학교 3년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3년을 해야 되고, 대학교 4년을 해야 되고,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그게 알아가는 게 쉽냐고요? 그 공부하는 게 쉽냐고요? 놀고 싶은 게 그냥 취미로 오르는데 그게 쉽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게 쉽냐고요? 인생이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안 쉽죠, 당연히. 그런데 죄인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게 이게 쉽냐고요? 더 어렵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주님은 우리가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밟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면 무력한 걸 깨닫는 것, 무지한 걸 깨닫는 것,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것. 그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안 깨달으면요 기고만장해지죠. 자기가 다 할 것 같으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으죠. 법 하나 바꿔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유토피아 만들 것 같으죠.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벌리잖아요.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건 한순간 욕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연습과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건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훈련을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일수록 연습을 더 많이 해요. 프로 선수일수록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똑같은 스윙을 하루에 1000번씩 해요. 그래도 모질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1만 시간 이상의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심리학과 교수예요.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앤더스 에릭슨이. 여러분, 뭘 봤냐면 바이올린 최고의 실력자와 아마추어가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 걸 봤을 때, 악기 차이일까요? 1억짜리 바이올린과 30만 원짜리 바이올린의 소리가 그렇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다루는 그 연주자의 훈련의 시간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차,
그것이 연주 시간에서 결판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000시간 이상.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10,000시간이면 10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년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공부. 기본 10년이에요. 기본 10년. 직장생활 기본 10년. 해야 멀지 말죠. 1년 했다고 옮겨가고 2년 했다고 옮겨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건 경력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 다녀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채용 안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경력이에요. 그래서 경력자 유대를 기본적으로 뭐예요? 3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3년은 해야 풍어를 읊죠. 서당계처럼. 여러분,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대중화시킨 게 아웃라이어라는 글을 쓴 말컴 글랜드웰이에요. 여러분,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 용어예요. 일반적인 패턴과 평균에서 벗어난 뛰어난 값어치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내와 다른 겸손과 다른 차원에서의 순종과 다른 차원에서 고뇌와 고통을 겪어내는 그 실력이 남다르게 나타난 다윗.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가 겪은 고난의 횟수와 강도가 다르잖아요. 고난을 겪어낸 것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란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는 편차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일반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목적의 길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 길은 평범한 삶의 길이 아니라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일들에 대하여 남다른 시각과 판단과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초월적인 자각, 초월적인 정서, 영적 각성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영적 각성과 초월적 자각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내 가정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나빠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던, 기도를 많이 했던 어려운 일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성도들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북한이 공산화됐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고민거리를 기도로 풀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며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고 일으키셨고 올리셨으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생명이 되며 거룩하고 영광된 목표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동행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또 그것을 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